어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우상을 가까이 하고 숨기면서 그리고 이 죄악의 걸림돌을 버리지 않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경고한 또 책망하는 그런 말씀 우리 어제 나누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14장 12절에서 23절 그들의 그런 극단적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4가지 이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오늘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어떤 심판입니까? 기근이죠.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그런 의인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자기들의 목숨만 구할 뿐 그 땅이나 자녀들까지는 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강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는요.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하시겠다. 어떤 심판입니까? 사나운 짐승의 심판. 그리고 17절에는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겠다. 이번에는 칼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19절에는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겠다. 마지막 무슨 심판입니까? 전염병의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판이 어떤 경우에 임한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향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이 나라가 범죄하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떤 범죄죠? 우상입니다. 우상을 끊지 돌아서지 않는다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가지 심판 앞에 가령이라고 하는 if라고 하는 이 조건이 들어가게 되죠. 만약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계속 그렇게 범죄한다면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이런 재앙으로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돌이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뉘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잘못을 반복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엄히 꾸짖겠죠. 어떤 경우에는 회초리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 아이를 징계하겠다. 어떤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하는 마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겠죠. 어쩌면 지금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그 무서운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끊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나를 배반하고 이 패역한 길을 너희가 걷는다면 내가 칼과 기근, 짐승과 이 전염병으로 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그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멸절이 아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회복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죠. 자,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한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초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몇 가지 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길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참으심에도 끝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정결하기를, 거룩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과 정결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지켜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악함에 대해서 매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3절에는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게 될 것이라. 자, 무엇입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 전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남기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나는 인식하고 있는, 이게 나의 정체성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렇게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지금 삶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회개의 거울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내가 먼저 정결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사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함을 받은 사명자, 거룩한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세우셨다,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다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정결하기를, 또 거룩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이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신앙인의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